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무섭고 또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곁에 있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늘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 같던 일들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서운 것도 손을 꼭 잡고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당연히 그분들을 찾아가면 여러 말보다 따뜻한 손길로 품에 안아주시고 또 그 품은 너무 따뜻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펼쳐진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달려가서 의지하고 그 문제에 함께 진심으로 고민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평소에도 그 어느 때나 힘이 되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 부모님 또한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시지만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또 큰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함께 할 때에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거친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고 붙잡아 나아갔던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다윗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다윗은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반역의 깊은 수렁에서 절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역은 단순한 반역이 아닙니다.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반역을 일으킨 자를 살펴보면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아들 그 아도니아였고 또 다윗이 어렸을 때 여러 가지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하고 그것을 이겨냈던 또 요압과 아비아달의 반역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믿고 신뢰했던 자들이 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 어떤 것도 내줄 수 있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칼을 빼어들고 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단숨에 배신해 버린다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은 이 반역의 복수를 계획하거나 인간적인 계산만이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자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전해 주시는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하니까, 너네는 연약하니까 무너질 수 있어, 이것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연약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더라도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신뢰하는 것이 있고 강인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절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교과서 같은 정답입니다. 다윗은 그저 내가 사랑했던 이 아들보다, 나와 어려운 일을 함께 해냈던 이 요압과 아비아달보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내가 신뢰하던 친구나 선생님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집에 돌아가면 내 편이 되어주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달려갈 곳에 더 크고 위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으로 마음 편히 돌아가는 것처럼 다윗 또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실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이 요동칠 때에 부모님께로 돌아간 한 아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 다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절규가 가득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반역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삶을 통해 경험하면서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 또한 역시 경험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정말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나를 반기시는 때에 주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또 바라보게 된다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기시는 때가 있고 또 기도를 반기시지 않으시는 때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바라보았을 때의 해석이고요. 이 시인 다윗이 처한 상황과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배신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이 기도를 받으시는 때가, 이 기도하는 대상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누구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처받은 상태, 최악의 상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자신의 절박함을 아시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의 기도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는 연약해서 안 돼. 당연히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잠시 잊을 수 있는 것이지. 좀 상황 괜찮아지면 주님 바라볼 수 있잖아. 아직 마음에는 그런 여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의 아픔을 가장 기쁘게 반기시고 또 그것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이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눈 것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 믿음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16절에 응답하시며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응답하시며의 단어의 원어는 아네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네니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보다, 주의하다, 주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목하다, 주의하다, 주의 있게 보다, 이런 느낌보다는 응답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보다, 주목하다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누군가의 반응, 이 응답의 용어로 우리가 사용했다는 것은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고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시고 또 주목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내려달라는 의미로 응답하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내 뜻대로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응답을 해달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저의 뜻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당장 내게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고 내 모든 처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중단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자의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이시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종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주인은 그런 종에게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즉 다윗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를 책임져 주실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주님의 종을 보호 주셔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을 그 시선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주의 종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선하신 그런 판단을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는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완벽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또 어떠한 고난의 수렁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 아도니아의 반역과 같은 예상치 못한 배신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죠. 찢어질 듯한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지금 그때를 경험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고통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먼저인 분으로 모셔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내 시선과 내 뜻대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바라보시고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겸손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나의 삶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